오늘 그 발언문, 축원문 들어갈 것인데, 일단은 그 행선 축원문, 조석 향등 헌불전 귀삼보 애금선 국계안녕 병역서 천하태평 법륜전. 자, 옛날에 그 절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발언문 할 때 이걸 많이 해요. 많이 귀에 좀 익었는가 모르겠어요.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안냐 불태전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사나 대각과 여피문서 대지에 여피보현 광대현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위응 시방세계 무보련 보룡중생 임무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야형자 득예탈 여시교와 항사급 647페이지죠. 필경무불 급중생 삼문숙정 절비후 산해제약 영소멸 토지철령호산보 산신국사 보정상 준동함령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상 살바냐 아하반냐 바람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져 있는 그런 개송이다. 그걸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요즘은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보는 데도 있어요. 번역을 해서 이제 보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질문 받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부처님 전 아침 저녁 향과 등불 올렸고 삼보님께 귀하여 공경 예배 하옵나니 이 나라가 편안해져 전쟁할 일 없어지고 온 천하가 태평하여 부처님 법 영원하리. 원하건대 세세생생 저희들이 날적마다 늘 언제나 반야지에 물러나지 않게 하여 석가모니 스승님의 거침없는 지혜받아 노산합을 깨달음을 어서 빨리 얻게 하고 문수보살 큰 지혜와 부연보살 보살행과 지장보살 끝없는 몸 가는보살 32몸 시방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부처님의 세상으로 모든 중생 가게 하리. 제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제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해탈 얻게 하여 이와 같이 영원토록 중생들을 교화하니 부처님과 중생들이 차별 없는 세상들이 세상 경계 고요하고 근심 걱정 다 끊어져 도량 안에 온갖 재앙 영원토록 사라지니 토지신과 천룡들이 우리 삼보 보호하고 산신령과 도량신이 하는 일들 상스럽다. 꿈틀대는 미물요차 부처님의 세상 가고 세세생생 빠짐없이 보살도를 늘행하니 마침내는 부처님의 모든 지에 이루어져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에 빛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해요. 자, 이거 읽으시면서 학을 읽으시면서 그 모르는 대목, 요건 나 참 납득이 안 간다. 응? 요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글로 다 이해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까요? 노산합을 깨달음을 이런 표현 이해돼요? 노산합을 깨달음을? 네? 근데 왜 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는보살 32몸 했죠? 이건 이제 32응실이라 그래가지고 간세음보살 보문풀을 보게 되면은 간세음보살이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왕과 대신 삼원, 비고 보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온갖 모습 다 드러날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32가지. 그래서 관음보살 삼위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응신. 32가지 응신. 중생의 부름, 중생의 원력에 맞추어서 드러나가지고 중생들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지장보살 끝없는 몸, 이것은 끝이 없는 중생들을 다 지도할 때까지 지장보살은 당신의 성불을 보류를 해도 보면은, 그래서 그 지장보살의 그 분수로 나타나는 몸이 끝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끝없는 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수 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은 보살행을 대표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 보살님들로 유명한 4대 보살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노산합을 깨달음 이야기할 때 어제 했죠.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법신은 청정, 법신, 비루, 잔화불. 청정, 법신, 비루, 잔화불이 부처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맑고 깨끗해, 청정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을 몸 삼는 분이 진짜 부처님이야. 그럴 때 이제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그 법신 그 자리에서 늘 빛이 나, 광명이 나요, 보면은. 그게 바이로차라, 비로자라, 보면은.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묶어가지고,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 이 불의 의미, 우리가 붓다 불의 의미는 각이라 그래, 각. 깨달았다 뜻이 있어. 그래서 기, 불,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기, 각 그렇게 표를 써요. 깨달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에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 활용을 해요, 보면. 그래서 늘 눈앞에 부처님이 있듯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눈앞에 있는 부처님의 그 본질은 부처님 마음자리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 지혜로 일러진 가르침,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수행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을 얻게 되면은 이 중생계가 부처님 세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보면. 싹 바뀔 때 보이는 세상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노사나불이라 그러죠, 보면은. 그러면 노사나불은 우리가 원만, 보신, 노사나불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원만이라고 하는 오롯이 부족감 없이 꽉 채워서 조금도 남김이 없이 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야. 원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롯한 깨달음이에요, 보면. 그 오롯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보신, 그 깨달음의 그 보답으로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그게 보신이에요, 보면은. 그게 보신이에요, 보면은. 그런 부처님을 노사나 불이라 그래요. 세상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노사나 불이 있는 자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보는 부처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노사나불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멀리 공부하러 왔으니까 좀 수준 있는 공부를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 원문을 봐드리겠습니다. 초속 아침 저녁으로 향등, 향과 등불을 헌 불전 부처님 전에 올렸고, 헌공한다 이거예요. 올렸고,
부처님 전 아침 저녁 향과 등불을 올렸고 귀 삼보 애금선 향과 등불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귀합니다. 누구에게? 삼보. 불전 삼보.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불, 법, 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자로서 가장 소중한 건 부처님이고 왜 부처님이 소중하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밑에 바로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래도 복이 제일 많고 출중해서 우리가 그 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비구뿐만 아니라 출가하는 제가 신도들까지 다 모아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승가라 그래, 승가. 그러니까 승가 공동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할 때는 그 스님은 승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승가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귀하면서 예, 금선이라. 금선께 애경을 올려. 이 금선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야, 다른 이름. 금선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언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처님의 명언은 몇 가지? 열에 10호 10가지. 근데 부처님 명언을 쭉 읽어왔는데 10개밖에 없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몇 개까지 나올 것 같아요, 부처님 명언가.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3천 부처님 명언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10,000배 부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부처님이거든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부처님이고. 그 모습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열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은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광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명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광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월광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목신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본 바탕에서 그 바탕에 힘을 받아가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이름만 붙이면 그게 전부 부처님 명화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명화 끝이 없어. 여기서 금선이라고 하는 건 신선 같으신 분이야, 부처님이. 신선 같으신 분인데 몸에는 황금빛 그 색을 띠는 그런 기운이 있으신 분이야, 보면. 그래서 그냥 금선은 그냥 부처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좋은 거는 무조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라 그랬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여기서 금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드러난 신선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부처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30 이상 80종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 그냥 금전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공경 예배 하옵나니 이 공덕으로 굳게 앉냐. 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병혁소라. 군대들이 사라져 보면은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병혁소라고 하는 것은 병장이와 군인들이 이렇게 사라진다. 전쟁할 일 없어진다. 이 소리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편안해져 전쟁할 일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하가 태평해져서 법륜전이라 법의 바퀴가 영원히 굴러가 부처님의 법이 영원히 펼쳐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불 한번 해주면 인하여서 국가가 편안해지고 천하가 태평해져. 그러니까 아침 예불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예불한 자세가 어때야 되겠어요?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언어건데 세세 생각자
내가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원하 세세생자 제가 원하군에 제가 세세생생 태어나는 것보다 상업하냐 불대잖아. 항상 반야지혜가 물러나지 않게 하여서 반야지혜가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처님처럼 지혜로운 삶을 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하고 똑같아. 늘 언제나 반야지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여피본사 영맹지. 저 우리의 본디 스승 석가모니죠. 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피본사 할 때 이 본사는 우리한테는 석가모니 스승님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스승님의 용맹지, 용맹스러운 지혜. 용맹스러운 지혜 그러면은 조금 싸나워 느낌 자체가 또 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부처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물론 사마 외도에 대해서는 막 다 그런 게 나와야 되지만은 항상 그 밑바닥에는 자비심이 깔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거침없는 지혜바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침없이 보면. 거침없는 지혜바다. 여피사나 대각과 여피자는요, 네 자씩 글자를 맞춰주려고 썼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러니까 여피사나 할 때 이 사나는 노사나부를 이야기해요. 노사나부.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용문산 선방에 가 있을 때, 이제 항상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늘 시간 나면 이제 산을 타니까, 늘 산에 다니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나사라고 하는 지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절이 있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용문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뒷산 넘어가가지고 사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짐작으로 이거는 노사나불의 줄임말 사나살 거야. 짐작을 그렇게 했지. 가서 보니까 역시 그 사나사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 사나는 노사나, 요거 줄임말이에요, 보면은. 그 옆비사나, 저 노사나불의 대각과 깨달음. 자, 각이 깨달음인데 완전한 깨달음이냐 불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시비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앞에 대자가 붙으면 대자는 뭐? 부처님 마음대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피사나 대각과 노사나불 깨달음을 어서 빨리 얻게 하고, 또 여피문수 대지에 문수보살 큰지혜와 여피보현 광대연, 보현보살 보살행과 여피지장 무변신, 지장보살 끝없는 몸, 여피가름 삼위응, 가는보살 32몸. 이제 32몸 이해하셨죠?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부름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 가운데 32가지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정리를 해놨는데,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이 부르면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32응시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방세계 무불현, 그러면서, 시방세계 무불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사대보살이 나타나고 석가모니 지혜가 드러나고 노사나불 깨달음이 드러나는데 시방세계에서 무불현이야. 이게 나타나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원래 이게 무불현할 때 무자도 없을 무자, 불자도 아니 불자 부정이잖아요. 그때 이걸 빼버려. 그럼 시방세계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쉽게 봐져요. 그리 보면. 그래서 이중 부정이 나오면은 그냥 그걸 빼고 문장을 이해하라. 그 다음에 이중 부정은 문장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나타난다. 시방세계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 이렇게 조금은 확 들어오잖아요. 강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보령중생 임무에. 이분들이 뭘 하느냐. 두루두루 빠짐없이 영중생,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영은 하여금령이야. 사역의 뜻이라고 그러죠. 사역이 뭔지를 부리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무의,
무의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함부로 보면 이 무의가 처음에서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일으켜 보면 이 무의라고 하는 표현을 절집에서 많이 쓰는데 무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의야, 유의 보면은. 근데 유의할 때 그 뒤에 딱 붙는 말이 있죠? 유의법. 그럼 무의는 무의법.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유의법, 무의법 하면은 이 불교 공부는 이렇게 보면은 양비론을 끌어내는 거야, 양비론을. 그러니까 양비보다는 그 양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소래 주장을 끌어내는 데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러면 중생의 반대편은 부처님 있잖아요. 부처님 반대편 중생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중생이다, 부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고를 해서 시비 분별해가지고 지금 갈라놓는 거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것만이 부처님 법이야! 이러는 것은 중생의 법을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보면은. 이건 중생의 법이야, 이 소리는, 부처님 법을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의할 때 무의법은 부처님 법이고 유의법은 중생의 법이라 그러는데, 이 유의라고 하는 말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행위가 있는 거야. 위에 무엇을 하는데 시비 분별로 어떤 의도를 붙여가지고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유의법이야.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의도하는 마음이 없어. 시비하는 마음이 없어. 의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척 느끼고 아는 게 있어. 알아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내가 시비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지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착 하는 거야, 보면. 이게 무의법, 이게 부처님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 무의할 때 그냥 유의법, 유의는 그냥 중생의 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무의에 들어갔다, 무의법에 들어갔다, 부처님법에 들어갔다.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갔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모든 중생 가게 하리 그랬어요. 보령 중생 임무에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게 하리가 임무이죠. 누구를? 중생들로 하여금.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모든 중생 가게 하리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면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사는 이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겠어요? 중생의 마음이겠어요? 그럼 내가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되면 내 모습도 부처님의 모습, 거룩한 보살의 모습으로 보이겠죠? 응? 그래야 이게 소문이 났어.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지면 사막도로 벗어난 거야. 지옥악의 축생은 짐승같이 아둔한 생각으로 고생하는 것, 아이같이 탐욕심으로 지옥의 불맛을 보는 것, 지옥 중생의 고통을 받는 것인데 내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기대감이 있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순간 기분이라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보면 사막도를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제 모습을 보는 이는 이름만 들어도 그런데 모습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 보면 그럼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했다 얻게 하여 그래서 문화명자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면삼도 이 삼도는 세 가지 사막도를 보통 삼도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막도를 면하게 하고 견하형자 형자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득했다. 해탈을 얻게 하리라 말이야. 그래서 여시교와 항사가 위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항사가 영원토록 교화하여서 이와 같이 영원토록 중생들을 교화하여서 필경 마침내는
무불급 중생. 이 세상에 부처도 없게 하고 중생도 없게 하리라. 부처님도 없게 하고 중생도 없게 하리라. 이것은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런 12분별을 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중생이 있어서 부처님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 세상으로 가 있게 되면 부처님 강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차별 없는 세상 대리, 이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존재조차도 그 세상에서는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 12분별이 끊어졌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처님이 와도 부처님을 죽일 것이요, 조사스님이 와도 조사스님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살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들이 부처님, 조사스님과 큰 스승님들인데 그분들이 오면은 내가 죽이리라 표현을 그렇게 썼지만은 그분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 한번 깜짝이지 않고 그 사람들 경계에 내가 조금 더 끄달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아주 강조를 해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하는 분상에서 그 경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무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체 경계 12분별이 끊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이라고 해서 조사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시비할 일이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선녀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무위법이 뭡니까? 이런 말을 해. 시방 동치에, 시방 세계에서 사방 팔방 시방에서 동치에 똑같이 이 자리에 모여들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저기 서산에서 이 자리에 모여들었는데, 이게 시방 동치야. 시방에서 똑같이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느냐? 개개학무이라.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학 배워. 무엇을 배우느냐? 무의법을 배우러 왔노라. 그래. 개개학무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개성을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좋다. 뒷구절까지 해드릴게요. 개개학무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의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이 무의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속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치 시험 봐서 장엄급제 하듯이 마음 공부를 잘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게 장엄급제 시험 보는 거, 시험장 같은 자리에 보면. 그래서 차시 선불장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차, 이 자리가 곧 선불장이라, 부처님을 선발하는 장소다, 이거야, 보면. 맞잖아. 차시 선불장이라. 이 자리가 부처님을 선발하는 장소라. 그럼 어떻게 부처님이 되느냐? 심공. 여러분들 마음속에 12분별이 싹 사라져 다 끊어져야, 그래야 장엄급제하는 거야. 급제. 마음 그 자리에 12분별이 싹 끊어져야 급제하여, 장엄급제하여서 신공급제 기회. 어디로 돌아가? 우리가 저기 장엄급제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기회.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본래 자기 고향을 부처님 세상으로 비유할 때가 되게 많아요. 부처님 마음자리로 비유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사방팔방 모여서 이 선제의 집에 우리가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무의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배우느냐? 영원한苦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결국은 성불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시 선불장이야. 이 선불장이라고 하는 말을 절에 이렇게 다니다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선불장이라고 하는 데가 주로 선원이라. 참선하는 장소야. 선방이야, 선방. 선방에도 이제 그걸 많이 붙여다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불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원급제할 수가 있느냐? 심공. 화두를 창구해서 화두에 몰입이 돼가지고 모든 망념이 끊어져서 시비 분별이 끊어져야 급제, 장원급제를 하는 거야. 화두 타파가 되는 거예요, 보면. 다 화두 타파가 되는 자리에서 귀 돌아가리라. 어디? 부처님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령주는 이 무예 이제 설명했죠.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영자 여식교와 증정. 그래서 필경 무불급중생. 이제 무불급중생 이해 갔어요? 설명을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자, 그래가지고 삼문숙저, 우리가 성문에서 부처님의 세상이 되면은 온 세상에 부처님 세상이 되겠죠, 보면은. 이 삼문이라고 하는 데는 세속과 출세관을 경계짓는 경계선이라고 봐도 좋아요, 보면은. 근데 그 경계선이 숙정이야. 12부에 싹 끊어져가지고 아유 고요해. 그러니까 절 비워. 근심걱정이 다 끊어져서 세상 경계 고요하고 근심걱정 다 끊어져. 그러니까 삼문숙정이라고 이 표현은요. 우리가 뜻을 가지고 풀이하면은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하나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다 이거야 보면은. 세간은 유의법, 출세간은 무의법. 산의 재앙 영소멸.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사중에 재앙이 있을 리가 없는 거야. 산의 재앙, 산의 재앙이 영원히 소멸되니 토지천룡 호삼보, 토지신과 천룡신이 삼보를 수하고 산신국사 보정선이라. 산신령과 도량신이 하는 일들 상스럽다. 이 산신국사 할 때 해인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인사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 일주분 이렇게 지나가지고 사천왕 지나자마자 아마 사천왕 지나기 전인가 사천왕 지나자마자 이 국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지역을 담당해서 보살피는 신이에요. 산신은 가야산 신이겠죠. 토지신은 토지를 이제 관리하는 신. 천룡은 하늘에서 이제 가람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동, 함령 등 피하냐. 이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미문을 이야기해. 준이 봄에 봄춘자에다가 벌레 충자가 2개 들어있죠. 이제 봄이 오면은 땅 속에서 작은 벌레들이 깨어나가지고 꿈틀꿈틀해 보면은. 그럼 농사 질 때 그걸 파셔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 보습에 진 게 이렇게 찔리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꿈틀꿈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야. 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식 때문에 그 식에 전달을 받아가지고 몸이 꿈틀꿈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게 준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물로 생각하면 돼. 꿈틀거리는 미물. 근데 이 꿈틀거리는 미물들도 함영이야. 이 영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이야. 영식, 신령스러운 그 마음.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준동 함영이라고 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자기의 그 영식이 있어, 영식.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생명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미물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하는 야가 준동하며 그런 미물조차도 인연이 주어지면 등 피하랴. 피하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리라.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언제나 빠짐없이 보살도를 행할 것이요. 그리하여 구경 마침내 원성살바야. 마침내
오롯이 이 살바야는 일체지혜를 완성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살바야는 모든 죄를 완성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원상살바야 마침내는 부처님의 모든 죄를 완성하여서 구겨 마하반야 바라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에 빛이 나리라 그랬어요. 자, 마하반야는 어제 설명드렸죠? 마하는 부처님 마음, 반야는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있는 곳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중도법이라 그랬다. 이 중도법이 실천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라 그러면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겠죠. 부처님 세상이겠죠, 보면. 그 부처님의 그 지혜는 늘 빛, 광명으로 비유가 된다 그랬죠,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 빛이 날 때, 그 지혜가 빛이 날 때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빛이 날 때 그 자리가 성불한 자리고, 중도법이 실천되는 자리이고, 깨달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처님의 세상이다. 바라미를 건너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생계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건너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하반야가 이루어진 내 마음자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건너가는 거지. 자리를 이동해서 건너가는 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도노돈수라 그래. 이걸 도노돈수. 여기로 가야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보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해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귀의를 합니다. 나무 석가모님을,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님을. 자, 여기 질문 있어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그렇게 어려운 글이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괜찮고, 일승 발언문 나왔죠. 일승이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 갖다 부처님 마음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일승 한글로는 이게 잘 안 들어와. 이게 한문으로 써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일자에다가 탈승자를 써요. 우리가 삼승 불승할 때 그 승자를 써. 우리가 차를 탈 때 차를 승차한다 그러죠. 승차할 때 그 승. 또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 그랬죠. 승이라고 하는 거 타고 올라가는 거야, 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건 내려오는 거에 보면. 그러니까 승강기 올라타는 거에 보면. 올라가는 거에 보면. 그래서 일승할 때 절집에서 또 이 한일자가 나오면은 이거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때가 되게 많아. 일심이 뭡니까? 그러면 일자가 뭐? 부처님 마음. 그 일심은 부처님 마음에. 한일만 해도 다 가는데 친절하게 심정까지 붙여놨어 보면은 일심. 그러면 일법 그러면은 일법 어로 일법 그러면은 부처님 법이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보면. 그러면 일법 할 때 이런 부처님 마음, 법은 부처님 지혜라고 표현하게 돼요. 일단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중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보면. 중도법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중도법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막 중도법 해가지고 막 이거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보면은. 공만 모아가지고 막 중도법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니까야가 어떻고 무슨 명령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쌍차 또 중도법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설명을 안 해줘. 쌍차 중도법 이렇게 떠들고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이게 설명이 다 생략됐지만 이거 탁 깨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방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 공부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연결고리로 설명해서 처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 마음 하지만 부처님 마음은 십이분별이 없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정말 십이분별이 없는 건 나를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십이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 십이분별심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안 해야 되거든.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놈이 딱 자리 잡고 나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하거든, 보면은. 지 뜻대로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할 거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아상이 문제구나. 나한테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아상을 없앤다 해가지고 무주상 모시를 촥 한다 그랬구나. 그 무주상 모시를 촥 하면은 남들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도 돼요? 근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다고 그거 아직 남아있는 거야. 아닌 척 하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도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섭섭하다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은근한 갑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도 그런 갑질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일승,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야. 원력을 내는 거예요, 보면. 그 원력을 내는 글이다, 이거. 이게 의상실인 글이에요, 보면. 우리 절집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이거 별로 이야기를 안 했어. 근데 이게 뒷날, 동대에서 한국 불전 자료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백가도량문도 그렇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고 보시고 10분 있다가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휴식을 하죠.